옆 사람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답을 바꿔서 다른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입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입증. 명사로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네? 비행기 타면은 그 서빙하는 사람이 누구죠? 스튜디오스 승무원들, 여자 승무원들, 남자 승무원들이 있는데, 여자 승무원 중에 여자 승무원들이 보통 나이가 어떻게 되죠? 20대? 30대? 30대까지 해보셨어요? 40대도 보셨어요? 50대는요? 60대는요? 70대는요? 어제 뉴스에 83세대 60년째 승무원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스가 60년 그 축하 파티를 하면서 현역으로 지금 뛰고 있는 여자 승무원인데,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항공의 베티 내시라는 60주년 근속으로 스튜디오스를 하고 있는 여자 승무원이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또 다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호주에서 수영대회가 열렸는데, 몇 살이 참여하는 수영대회인지 아세요? 몇 살쯤 참여하는 수영대회일 것 같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분위기 보니까. 80대? 90대? 그러면 제가 안 묻죠. 100세에서 104세까지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영선수권 대회에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동안 깨지지 않고 있었던 세계 기록을 35초 앞당겨가지고 50m 프리 수영대회인데 1분 31초로 세계 신기록이었는데 56초 12로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영선수가 꿈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생업에 매달리느라 수영을 포기했다가 여든이 돼가지고 수영을 다시 시작을 했답니다. 여든이 돼서. 그래서 20년 수영 연습을 해서 100세가 되는 해에 참여를 해서 세계 기록을 35초나 갱신을 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여든에 시작한 수영을 지금 80대 가지고 50m에 지금 출전을 했는데 지금 100m 자유 수영에 지금 도전을 하려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입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입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가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지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한다는 것은 입증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입증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베드로가 입증하는 내용을 설교했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했었죠? 베드로도 전형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갑자기 컴퓨터가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이거 제대로 마우스까지 지금 안 먹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제가 깜깜해졌습니다. 지금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데. 가만있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보험공시 그냥 가야 되겠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황스럽대요.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고 같이 말을 섞거나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싫어하고 가면은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말고 하나님께서 이방인한테 찾아가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방인이 사는, 고넬료가 사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큼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가 변증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변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변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지난주 본문이었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가 입증을 할 때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잘 고쳐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본문이었던 이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증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은 중간에 어떻게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한글 성경에는 잘 도드라져 나오지 않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싹둑 중간을 치고 들어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난리 법석을 막 소리치면서 쳤던 게 지난주 베드로가 입증할 때의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입증을 하는데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온 무리가 소리치면서 난리를 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죠? 온 무리가 가만히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지난주 본문에는 베드로가 얘기할 때는 소리치면서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까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가 무슨 날인지 아는 분들 보십시오. 뭐죠? 길신교의 전교인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장소 답사차 지난 주 중에 여러 군데를 장소 선정을 하려고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저희들한테 오셨던 분이 최근 5년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이세요. 제가 교회 목사라는 것을 듣자마자 이분이 제가 묻지도 않은 말을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는지를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신은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왔다. 알코올 중독자. 근데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생각하는 바가 있고 옆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보라 그래가지고 서울 신길동에 있는 신길교회를 가서 교회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 술이 확실하게 끊어지면서 자신의 삶이 확실하게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묻지도 않은 질문을 자기 혼자 막 신나가지고 막 보자마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자신의 신앙을 저한테 입증을 해 보였습니다. 또 하나, 또 다른 수련회 장소 답사를 갔던 장소에서 갔다 오면서 느꼈던 마음입니다. 여러 군데를 답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이었고 가장 시설도 탁월한 곳에서 느꼈던 마음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장소를 소개해준 분도 그거 명의를 빌려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싸게 갔다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어쨌든 그곳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명의를 빌린다는 것이 정직하지 않게 남들은 다 그렇게 그래 하는 건데 대단하게 많이 속이는 게 아니고 살짝 이름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분도 쉽게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이었고 저도 가서 얘기를 하는 중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과연 이걸 빌리는 데 있어서 교회라는 것을 걸지 않고 명의를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물론 그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고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내일 예약을 전에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얘기만 듣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곰곰이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아끼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별로 건강한 방법은 아니고 정직한 방법은 아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쪽에서 이미 예약은 차 있어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실. 근데 미리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지 않겠다, 전화할 일도 없겠지만 예약이 이미 차 있기 때문에 혹시나 비밀 연락을 해달라고 했지만 나오면서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다 해서 제가 고민 중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일 연락을 미리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있어요. 신앙 양심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하고 돈 문제가 얽히고 자존심이 맞물리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어떤 부분,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목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고민이 저한테 있었는 거냐면 우리 성도들 돈도 못 버는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사실 단체로 이렇게들 많이 오는데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도 한편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한테 좀 싸게 좀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런 고민이 유혹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세상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최종 결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으로 입증해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며 삽시다. 믿는 대로 살아냅시다.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 또 하나의 교훈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그죠?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2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5장 2절. 15장 2절에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되어 있나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나요? 15장 2절에? 이름이 순서가 바뀌었죠? 바울 및 바나바. 그 밑에 줄에도 보니까 또 한번 바울과 바나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22절로 가보실래요? 22절에는 둘째 줄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구와 누구? 바울과 바나바. 2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26절 셋째 줄 뒤바뀌어 있죠. 또 바나바와 바울. 35절에는요? 35절에는 바울과 바나바.
어떤 데는 바나바 이름이 앞에 돼 있고 어떤 데는 바울 이름이 앞에 돼 있어요. 왜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고 서열이 중요했던 사회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하나 쓸 때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앞에 썼고요. 서열이 높은 사람을 먼저 기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왔다 갔다 할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 순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하고 공의회의 판결문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바울이 항상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이름이 5명 쓰여져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민 목사 바나바와 디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동한 헤로세자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도자 이름 5사람이 쓰여져 있는데 안디옥 교회 바민 목사는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들은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15장에는 바울로 이름이 바뀐 사람이 그 당시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고 부교육자, 어떤 면에서 한 교육전도사, 우리 교회를 쓰면 이제 교육전도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다 13장 3절에 기도하다가 이 담임 목사와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일어난 일이 사도행전 15장의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이고 우리 교회에 지금 교육전도사가 유수동부 전도사님이 황정훈 전도사님인데 우리 교육자들이 딱 5명이거든요. 지금 부목사님 2분하고 여자 전도사님 1분하고 교육전도사님 1분이 이렇게 5명이에요. 여러분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13장 1절 내용을.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고 황정훈 전도사님이 이제 유수동부 교육전도사님인데 두 사람이 해외로 선교여행을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앞장을 써야 돼요? 교육전도사님이 앞장을 써야 돼요? 당연히 담임 목사가 앞장서가지고 이제 이 무리를 이끌고 이제 지도를 해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하고 바울이 선교지로 갔는데 담임 목사가 아닌 바울이 선교 팀장이 돼가지고 앞에서 인도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나바는 이름도 쏙 빠져버리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통칭을 하면서 바나바의 존재는 담임 목사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자였는데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이 팀장이 돼가지고 인도를 하고 자기는 밑에서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죠?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냐면요. 자기가 팀원이 되냐, 팀장이 되느냐, 자기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고, 누가 리더가 됐든 간에, 어떻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전도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이름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내 이름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나바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로 가면 항상 선교지에서는 바울의 이름이 앞장섰었는데 지금 할례 문제, 율법 지키는 문제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냐 마냐 이 회의가 벌어져가지고 이 막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는
바울의 이름이 앞장서지 않고 누구 이름이 또 앞장서요? 12절에 바나바 이름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법정 공방 속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유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공방이기 때문에 이 사울은 옛날에 유대인들을 잡아 족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나서고 있는 거고, 이 판결문 받는데도 바나바가 앞장서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또다시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리더였는데, 선교지에서 몇 년 동안 계속 내가 리더였는데 또 이곳에 와가지고 갑자기 바나바가 앞장서면은, 또 수도권을 뺏기면은 이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내가 앞장섰는데 또 바나바가 앞장서면 또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남의 입장이니까 별로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이 없어 하시는데,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항상 내가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주도권 쟁탈전을 하잖아요. 결혼하자마자. 그래요? 그죠? 네. 내가 신나기 위해서 남을 혼내는 것이 신혼생활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는 힘의 어떤 이 줄다리기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회건 어떤 조직이건 어떤 만남이건 간에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바울 역시도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이름이 바나바 뒤에 온다고 해서 화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나바도 바울도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낼 수 있냐면,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내 서열이 중요하지 않는가? 내 자존심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가? 혹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아니면 내 뜻, 내 서열, 내 자존심, 내 주도권을 잡고 내 뜻을 밀어붙이는 데 나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이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자, 좀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입증을 했다면 13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입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누가 입증을 하는지 1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을 마침에 누가? 야고보가 대답 입증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4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동생이기도 한 야고보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태어나 보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 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형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육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의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으로만 생각을 하고 어린 시절을 같이 뒤돌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집을 나가더니, 예수가 형이 집을 나가더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막 끌고 다니더니 기적을 일으키더니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삶을 산다고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죄를 대신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형이거든요. 자기가 어린 성장 생활을 같이 했던 형이었거든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끝나셨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끝나버렸을 텐데, 예수님이 3일 뒤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수십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육신을 보여주시면서 입증하시는 그 현장에 자기도 수십일을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한 예수님의 동생, 더 이상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입증하는 사람으로 오늘 13절에는 드러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1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누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누구를? 그들을,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누구냐면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므온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베드로가 입증했다라는 내용을 히브리식으로 시므온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거예요. 야고보가 공무위에 속상해서 베드로를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공구의 참석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공구에서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들은 줄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14절에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 다시요.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돌보신다. 자, 돌보신다는 뜻에 대해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는데요. 자, 돌본다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돌본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2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저는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가정사역 전문단체에 가서 월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2년 동안을 훈련을 받으려고 내일 이제 첫 시작을 합니다. 왜 제가 이 교육을 받으러 들어가려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50대를 살아봤을까요? 제가 50대를 살아봤을까요? 안 살아봤습니다. 60대는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습니다. 70대는요? 80대는요? 90대는요? 안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대를, 20대를, 30대를, 40대를 제가 살고 있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다 압니까? 경험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남녀노 속아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절망할 것이 많고 얼마나 많이 힘겨운 일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 성도들 향해서 다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애환을 듣기는 하지만 병원에 큰 수술이 나서 쫓아가기도 하고 큰 가정의 슬픔을 당해서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수많은 긴급한 일들을 만나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배우자한테도 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고민들을 아픔들을 저한테 얘기해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마음들을 나누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애환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좀 더 이해하고 헤아리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받으러 2년을 매주 월요일마다 안 쉬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가서 상담도 공부를 하고 결혼에 대해서 사춘기 부모에 대해서 중년기 부부에 대해서 아내 행복, 감성 태교도 제가 배우고 태교 영유아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하는 커플들에 대해서 싱글들 결혼 예비 학교에 대해서 아버지 학교에 대해서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남성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분노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런 훈련들을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2년 동안 훈련 받으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돕고 돌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아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게 돌보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시들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죠? 실수할 때가 있어요. 쓸모없다 팽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같이 부르고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져 일어날 위정이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도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렇게 나가는 차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이 재판정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판례를 받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는 이 최종 판결 내리는 근거를 뭘로 잡았냐면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베드로의 입증도 아니었고요, 바나바와 바울의 시기 전에 오늘 입증도 아니었고요, 자기의 주관적인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권위로 판결문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판결 근거는 무엇이었냐?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은요, 야고보의 판결 근거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주 본문에서 입증한 것은요, 개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16, 17, 18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75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16, 17, 18절을 통해서 일단 먼저 읽고 나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16, 17, 18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로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75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말씀을 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내 권위로, 인간적인 권위로 얘기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750년 전에 선지자에게 쓰였던 그 말씀을 근거로 내가 입증한다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내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의 근거를 삼고 이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생각과 경험과 판단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역적이고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인데 자기만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처럼 모르면서 마치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75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나하고 2018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불신자, 잠재신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불신자라는 건 뭐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 그죠? 굉장히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나 잠재신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언젠가는 신자가 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냐 마냐, 율법을 지키냐 마냐,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할례를 받든 말든 율법을 지키든 말든 그게 나하고 2018년 서울을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냐, 왜 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가진 남녀노소들이 나하고 빗대어 있는 사람들이 내 가정에도 있고요, 내 직장 동료에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들 중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요, 그저 여기에서 내 힘든 마음을 위안을 삼고 반창고를 마음에 붙이고 또다시 세상 속에 쥐어 터지고 살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마음에 반창고 하나 붙이고 나가지고 일주일을 버티다가 다시 오는 존재로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옆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불신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분리된 대가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삼으셔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 식구들, 이웃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을 잠재 신자로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겉으로는 화장을 해가지고 웃고 있고 가면을 쓰고 있어서 자기 마음을 노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상시에는 돈 때문에 업 다운되고 자녀 때문에 업 다운되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좋아라 나빴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대하다 보면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보이는 마음이 생겨질까요?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참새 신자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작동되지 않는다면요, 내 영혼이 병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돈이 얼마나 되나, 힘이 몇 채가 되나 이런 데 관심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음에 입증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믿는 바를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조화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생명의 사람들, 생명력 넘치는 김치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으로 우리의 삶은 영향받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금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